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손님을 초대할 때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많은 게 필요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 준비, 자리 배치 등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다고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날 많은 사람이 모였고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려는데 그 집에 섬기시던 그 여자 집사님께서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떡해요. 밥을 안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반찬 먼저 드시고 계시면 금방 밥 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 웃으면서 밥이 되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잠깐의 모임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또 몇백 년 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배우가 손을 확 내렸는데 여기 막 시계 보이는 경우가 더 있죠. 실수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사람에게는 여러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그 주일에 바로 오늘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디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거 갖고 와라. 사실 누군가 집에 와서 자기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면 주인이 쉽게 내주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보통이라면 이 다툼이 나와야 할 상황이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귀의 주인의 마음도 준비해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가져갈 것을 그도 알고 있었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서로 마치 암호처럼 통했죠. 준비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고 주인은 기꺼이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그냥 들어가셨어도 되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 많이 왔었는데 그냥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어른이 작은 나귀에 사면 우스워 보이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이 되듯이 이 사건에도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죠.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기록된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당시의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크고 강해 보이는 말을 탔습니다. 힘과 승리를 상징해죠.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크고 위험 있는 말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전쟁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루는 구원의 길,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위대한 영화 감독이 한 장면 한 장면을 치밀하게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500년 전에 이미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북쪽 지역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당시 황제가 모든 백성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특별히 마리아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유다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 바로 옆에 동네 베들레헴까지 힘든 여정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근데 우연이 아니었죠.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을 때 임신한 상태였죠. 긴 여정을 위해서는 마리아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유대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시작과 끝 모두에 나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에도 나귀가 있었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나귀가 나타났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하나의 그림처럼, 하나의 큰 영화나 소설처럼 준비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나귀는 하나의 상징이자 복선처럼 사용되는데, 나귀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사건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기뻐하죠. 찬양하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열렬히 환영해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길에다 깔았고 길가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오심을 열정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 무리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5일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영하는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왕, 곧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믿으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함성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기쁨으로 외치는 얼굴들,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얼굴이 바로 오늘 우리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기뻐 뛰놀며 주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도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보여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역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따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그곳에서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곳에 사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누가 그들을 먹였을까요? 누가 그들을 입혔으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마실 것을 주었을까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냥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다 헤어져서 누더기가 되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면서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영원한 구원을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을에 들어가면 어디에 나귀가 하나 묶여 있을 거다. 주인이 와서 이거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만 해라. 예수님 아무것도 안 보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인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했어요. 제자들도 확신하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했다 성경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실 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주간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 드라마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지요. 어린 나귀도, 재물도, 물질도,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